아멘.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기로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 하나님 말씀입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서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가 들어가는 그 집 주인에게 이르되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시더라 하라. 그리하며 자리를 펴고 준비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저물매 그 12를 데리시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했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 12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주님께 유월절 음식 준비를 어디서 하면 좋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그 유월절 만찬 준비를 위해서 주님은 먼저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성내로 보내시는데 그 누가복음 22장 8절에 보면은 그 두 제자는 베드로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은 이 두 제자에게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그 남자를 보면 그 남자를 따라가라고 했습니다. 그 두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먼저 물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찾아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 주인에게 무슨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그 내용이 14절 하반절에 나오는데요.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음식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면 그 예비된 큰 다락방을 줄 것이라고, 그리고 거기서 유월절 모임을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참 특이한 방식으로 방을 준비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님이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 따라간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따라가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 주인에게, 그 집 주인에게 주님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내 객실이 어디 있느냐?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주님이 주인이심을 또 우리로 깨닫게 하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준비는 제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잘 살펴보면 주님이 다 준비를 하고 계심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준비는 제자들이 하는 것 같은데 배 위에서 모든 준비를 주님이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주님이 준비하신 것에 수종 두는 것으로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베드로와 요한의 입장이었다면 되게 기뻤을 것 같아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 물동이를 지고 가는 사람을 봤을 때 따라가고, 또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말을 했더니 또 그 집 주인이 방을 허락하시고, 베드로와 요한은 이 일을 이제 행하면서 주님이 이렇게 준비해 주시는구나를 확인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굉장히 기뻤을 것 같아요.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다 같이 시작. 제자들이 나가 성내로 들어가서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만나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니라. 예수께서 하시던 말씀대로 유월절 음식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아요. 성내로 들어가라. 물동이 이공을 간 사람 따라가라. 그리고 그 사람이 들어간 그 집의 주인에게 말하라. 굉장히 좀 당황스러운 일 아닙니까? 근데 이 과정을 통해서 베드로와 요한은 뭘 깨닫게 됐겠습니까?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구나. 주님이 다 일들을 준비해 주시는구나. 거기에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으로 참여된 것을 우리하여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저물었고 주님이 12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먹을 때에 주님이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18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다 앉아 먹을 때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나를 배반할 것이다.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역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이죠. 시편 41편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라는 이 예언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나와 함께 있던 자가, 나와 가까이 있던 친구가 나를 대적하여 발꿈치를 들었다. 이 발꿈치를 들었다는 말은 발로 차는 행동을 말합니다. 또 그것은 배반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미 가룟 유다가 자신을 팔았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미 가룟 유다는 제사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팔았고 넘겨줄 기회를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 중에 하나가 날 팔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제자들은 근심하여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라고 물었습니다. 난 아니지요. 난 아니지요. 가룟 유다 역시 주님 앞에서 난 아니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26장 25절 읽어드리게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유다가 예수님한테 난 아니지요 했을 때 주님이 너야 내가 말하였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유다는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 12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배반하여 팔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가룟 유다는 즉흥적으로 어떻게 하다 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계획적으로 이 일을 준비한 자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10절 11절,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다 같이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그는 계획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또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21절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2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그 21절 말씀이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가룟 유다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서 예수가 죽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지 그의 제자 중에 하나가 예수를 배반하고 팔아서 죽는 게 아니라, 인자는 어떻게 해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임을 증거합니다. 이게 놀라운 것 같아요. 주님은 말씀에 예언된 대로 그 길을 가시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은 인자를 파는 자에게 화가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않았으면 자기에게 좋을 뻔했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나 여전히 유다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하게 됩니까? 이 죄의 심각함입니다. 죄는요, 우리를 속이는 것만이 아니라 이 죄는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합니까? 강팍하게 합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합니다. 마음을 딱딱하게 합니다. 우리의 양심을, 우리의 마음을 뭐해요? 마비시켜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멀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된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말씀이 들리질 않습니다. 거부하게 됩니다. 그게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들어보세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죄를 범하게 되면, 이 죄에 머물러 있게 되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죄의 종노릇하게 되고 죄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또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죄를 또 지적하실 때에 우리가 그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또 회개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서 26절까지 주님은 자기의 몸과 피를 주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무엇을 말씀하신 것입니까? 주님이 이 백성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을, 그 대속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혼의 양식을 먹은 복된 자들입니다. 오늘도 그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기도하고요. 우리를 위해 메시아를 준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고요. 또한 동시에 우리 모든 삶에 준비된 은혜로, 예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오늘도 바라보고 그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어떤 대가를 또 치르셨는지, 왜 유월절 만찬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셨는지 또 말씀을 통해 생각하고 깨닫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살찢고 피 흘려 주심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가운데 준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예비하신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주를 기대하며 살아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아침에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시고,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지내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넘치는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에 기도하실 때에 한 가지 부탁을 드리면요, 우리 이현경 집사님의 아버님께서 지난주 중에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북쪽에 있는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조금 호전이 안 돼서 어제 오후에 시애틀 이제 스위리시로 옮겨서 이제 치료를 받고 계시는데, 오늘 오전 10시경에 이제 그 뚫린 혈관을 뚫린 혈관이 아니라 막힌 혈관을 뚫는 그 시술을 이제 받게 된대요. 그리고 계속 심장에 물이 차 있어서 좀 어려운 상황인데 잘 회복되실 수 있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